오늘은 성령 침례를 받은 결과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성령 침례를 왜 받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함께 잘 했습니다. 왜 성령 침례를 받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성령의 침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침례나 또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는 침례가 아니라 그것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말씀드리는 성령의 침례는 성령의 능력과 연합되는, 성령의 능력을, 권능을 받는 그런 의미의 침례. 후에는 이 성령의 침례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용어로 연결이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령의 권능을 받는, 그것을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능력의 침례를 받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받아라. 그리고 난 후에 복음을 전해라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qualified witness, 정말 자격이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평생을 믿었어도, 20, 30년을 믿었어도, 신학교를 갔어도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는 결코 예수님의 권능 있는 증인이 될 수 없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신학교, 예수님이 교장이신 신학교에서 공부한 저들도 예수님이 불합격 처분을 내리신 겁니다. 너희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까지, 능력의 침례를 받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결코 내 증인, 자격 있는 증인이 될 수 없으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갓 구원받았을지라도 이제 구원의 말씀,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만 알고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 얼마나 귀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을 성경에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 사람은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천국의 스타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뭐 잘나고, 뭐 재주 좋고,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국의 스타들은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많은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한 그 사람들이 천국의 스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스타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거 뭐 빛이 발합니다. 천국의 스타는 영원히 빛을 발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는 일에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명하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그렇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성령으로 침례, 능력의 침례를 받아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런 사역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 없이 사역할 수 있습니까? 초대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다 그렇게 성령의 침례를, 충만을 받아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 부흥 역사, 아까 산둥의 그 부흥을 말씀드렸는데, 그뿐 아니라 교회 역사상 모든 부흥의 역사는 이처럼 성령의 침례, 능력의 침례, 성령의 부으심, 성령의 그들 위에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저것 인간적으로 잠깐만 해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하고 갈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면 우리가 다 능력 있는 증인이 되어서 결과로 사람들이 믿게 되고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 자연적으로 교회는 수적으로 성장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어려울 때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는 그 부흥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성령의 침례,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있는 것이, 잠깐만요. 여기 있습니다. 첫째 결과는 하나님과 예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하나님으로 꽉 찹니다. 마음이 예수님으로 꽉 찹니다.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부모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자녀를 돌봐야 되고, 또 뭐 우리가 직장인으로서 살아가야 되고, 그렇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 성령 충만의 결과를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내려오신다,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의 침례, 성령의 능력의 침례, 성령의 충만을 말씀하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읍니다. 하나님을 막 높였습니다. 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오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찬송을 합니다. 즉 성령에 충만하니까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으로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리스도로 마음이 가득 찹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자꾸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또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노래합니다. 하늘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세상의 노래 같은 거 이런 것들 이 하늘의 노래를 부를 때 그거 별로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노래를 부르다가도 그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그 사람 금방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신령한 노래를, 하늘의 노래를, 영적인 노래를 즐겁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하는 사람이 따로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찬송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감사와 복종하는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성경에 말씀했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는데 언제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요 앞절에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과가 이겁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감사하고 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게 됩니다. 서로 말을 존중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복종하려면 어떻게 하죠? 존중해야죠. 부부간에도 성령으로 충만한 부부는 서로 복종합니다. 서로 그 말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보면 부부간의 그 사랑과 복종의 관계를 말씀하고 부모와 자녀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말씀하고 또 이 직장에서 이 고용주와 고용인 가운데 아름다운 관계를 말씀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왜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그 마음을 지배하시면 이렇게 감사하고 복종하는 마음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빌기를 다하며 저들이 너무너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박해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죽이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때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했다고 했습니다. 늘 성령 충만할 때 이렇게 진동하는 막 그냥 흔들리고 진동하는 이런 것이 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처음으로 사도행전 2장에 저들이 성령이 충만함 받을 때 어떠했습니까? 그들 성경에 보니까 저들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들 위에 사람들마다 이렇게 임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어떤 그 외적으로 보이는 그 형태, 흔들리고 이렇게 외국말을 하고 이런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건 본질적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전에 보았던 그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은 목숨을 걸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의 침례를 받게 되면 담대한 말씀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본래가 소극적입니다. 나는 본래가 수줍음을 탑니다. 나는 본래 사람들하고 잘 이렇게 대화를 잘 안 합니다. 그래도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교회사에 보면 그런 인물들, 예를 들면 CCC 선교회, 대학생 선교회가 있죠. 총재가 되시는 분이
빌 브라이트 박사님인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본래가 이렇게 아주 외향적인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좀 내성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놀랍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셨습니까? 성령이 그를 충만하게 하시면 하나님 그런 분들도 그렇게 위대하게 쓰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그 이제 주님께 가신 분 목사님 가운데 한 분 그 하용조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네. 그분도 그러세요. 난 본래가 이렇게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하고 그런 건 난 별로 체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잘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 성격 문제까지도 내 기질 문제까지도 이 성령이 충만하시면 이 성령 기질이 되니까 네, 성령 인격이 되니까 네,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 제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제 어떤 기질적인 약점도 뛰어넘고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돼서 정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가치 있게 빛나는 별처럼 그런 존재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의 침례를 받게 되면 그 결과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좀 길어서 여러분이 함께 자신의 성경을 열고 같이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부터 읽어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여러 가지 종류이지만 성령은 같고, 네, 다르지만 같아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지만 여러 가지 직책은 여러 가지지만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다른 것 같은 것을 여기 지금 계속 서로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의 침례, 다 같은 용어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네, 여기 말씀의 키포인트 요점이 뭐냐 하면 동일한 한 성령이, 같은 한 성령이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 은사를 열거했는데요. 네, 누가 주시느냐? 성령이 주시는데 동일한 성령이, 한 성령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 언제 주십니까? 구원받을 때 주십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를 성령께서 교회의 몸 안으로 우리를 침례를 주세요. 네,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때, 바로 그때 교회의 한 지체가 돼서 우리는 그때 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은사를 갖고만 있으면 안 돼요. 은사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언제 그것이 나타나느냐? 성령의 능력의 침례가 임할 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방언을 다 말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고넬료 가정에서도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 방언을 했습니다. 에베소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도 방언을 했습니다. 또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저들이 처음으로 이제 성령의 충만을 오순절날 받았을 때 저들이 그 방언은 다른 외국말입니다. 네, 외국말을 하면서 저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도 뭐 그걸 방언이라고 얘기하면 방언을 그때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침례가, 능력의 침례가 임할 때마다 방언이 나타나는 걸 보면 우리도 방언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미 말씀드렸지만 방언은 본질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이 말씀은 뭐예요? 다 사도가 아니란 말이죠. 다 선지자가 아니란 말이죠. 다 교사겠느냐, 다 교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목사와 교사는 서로 이렇게 원어에 보면 묶여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교사입니다. 성경 교사입니다. 자, 다 목사겠느냐?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아니라는 말입니다. 네. 물론 목사가 교사지만 교사가 다 목사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목사가 교사를 겸하지만, 네, 뭐 주일학교 교사도 있고, 또 우리 청소년부 교사도 있고, 네, 뭐 여러 교사가 있습니다. 교사이겠느냐? 네.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아니란 말입니다.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아니란 말입니다. 다 방언을 통역하는 자겠느냐? 다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레이 토레이 목사님, 지나간 위대한 영적 지도자죠. 그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나는 성경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즉,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때 방언의 은사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성경에 의하면 방언의 은사는 모든 은사 중 제일 마지막에 속한 것이며 모든 은사 중 가장 중요하지 않은 은사다. 그리고 우리는 더 큰 은사, 사랑이죠. 그 간절히 사모하도록 권면을 받고 있다. 네, 이게 R.A. 토레이 목사님의 견해입니다. 방언은 이 R.A. 토레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봤지만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어요. 맨 마지막에 기록됐고 제일 중요하지 않은 은사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제 방언을 하는 분들은 이거 대단히 반발을 해요. 어디 성경에 여기가 제일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했냐. 순서는 끄트머리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냐. 이렇게 반발을 합니다만은, 네,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방언은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마귀가 줄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그 불교 승려들이 그 방언을 한다고 하는, 방언한다고 그런 그 말이 있어요. 네, 방언을 합니다. 불교에서도. 다른 종교에서도 방언을 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거 아니면 사람의 심리적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마귀가 주든지, 네, 셋 중에 하나예요. 분명히 성령이 주시는 방언이 있습니다. 많은 심리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뭐 제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신데 하는 말이, 야, 다음번 집회 가면은 말이야, 우리 교회 학생부 다 방언 받게. 방언 못 받아, 방언도 못 받아, 다 방언 받게 해. 우리가 방언을 우리가 마음대로 줍니까? 여기 같은 한 성령이 그 뜻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했거든요. 우리가 방언을 주는 게 아니에요. 준다면 성령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방언을 받으면 어떻게 받겠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게 아니죠. 심리적으로 받는 겁니다. 그 분위기 속에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굉장히 너무 쉽게 그렇게 받아주면 안 돼요. 네. 우리 복음주의 기독교에서 방언에 대해서 이 양쪽으로 딱 아주 양극단에 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방언 다 받아야 된다. 방언도 못 받아? 방언도 못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극단이 있습니다. 네, 극단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쪽 좀 극단이라면 또 섭섭하게 생각하시겠지만, 네, 이쪽에서는 또 어떻게 하냐면 방언은 끝났다. 방언은 더 이상 없다. 성경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페알이라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 온전한 건 성경이다. 성경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은 방언이 필요 없다. 어떤 분은 온전한 것은 그게 아니라 교회가 성숙한 것이다. 초대교회에서 어느 정도 성숙했을 때 그 다음부터는 방언이 없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앞에 사도행전에 방언이 나오지만 뒤에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에 보게 되면 방언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숙한 다음에는 방언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됐으니까 더 이상 방언의 은사를 주지 않았고 초대교회 바로 이때만 처음에만 방언의 은사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네. 어느 쪽이 옳습니까? 물론 방언을 받지 않았으면 성령으로 충만 못 받았다. 이건 비성경적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지금 그 온전한 것이
성경이 혹은 온전한 것이 혹은 예수님의 교회가 성숙한 것이 그게 교회가 성숙해지면 그 다음에 방언이 필요 없어진다. 그래서 방언은 더 이상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결정적인 말은 아니에요. 왜?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하는 데 달려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온전한 것은 성경이 완성되고 정경이 완성되고 66권으로 다 완성이 되고, 이게 아니라 온전한 것은 교회가 성숙해지고, 그게 아니라 온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한다. 온전한 것,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럼 그 전까지는 방언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쪽에 방언 받지 않으면 성령 충만 받지 않았다, 성령 침례를 못 받았다, 이런 얘기는 이건 비성경적이고 이건 분명한 것이고, 네.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 방언 말하는 자겠느냐? 성경을 정면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억지고 때를 부리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좀 삼가해야 됩니다. 근데 이쪽에 또 아주 완고하게 딱 주장합니다. 근데 거기가 결정적이냐, 이걸 말하기는 참 어려워요. 네. 이 복음주의 기독교의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세가 어떠냐? 저도 그 대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cautious, open but cautious. 방언, 성령이 주시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방언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주장을 철저히 검증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련이 있지만 굉장히 주의하는 거. 이게 일반적인 우리 기독교계의 대세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마틴 로이 존스 같은 그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였지만 한국에서도 지금 그분 책이 얼마나 많이 번역돼 나가는지 몰라요. 한국 교계에도 굉장히 영향을, 돌아가셨지만 영향을 지금 굉장히 현재 많이 미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는 어떤 선교사님 얘기를 들었답니다. 근데 그분이 와서 하는 얘기가 참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없는 얘기가 있어서 참 괴로운데, 그 목사님에게만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좀 영적으로 분별해 달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랍니다. 제가 어느 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자기가 방언이 나왔대요. 자기 고민이래요. 자기 이게 교단에서 자기가 방언하는 거 알면 선교사 그만두게 할 판인데 믿지를 않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마틴 로이 존슨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다면 난 믿습니다. 당신 방언 받은 거. 왜? 방언 달라고 막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냥 성령의 침례가 임하면서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서 방언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믿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 받겠다고 기를 쓰고 다 방언 받게 해. 그래, 우리 다 방언 받자. 방언 주십시오. 방언 주십시오. 기도원 가서 그냥 밤새도록 그들이 그냥 밤잠도 안 자고 그냥 막 구하는 것입니다. 다다다다다다다. 저런 사람이 이렇게 따라하면서 다다다다다다다 보는 게 자기도 나. 이런 방언, 이거는 성령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네. 여기에 있는 지금 이 말씀은 방언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이야기지만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어요. 네. 또한 성경에 의하면 방언의 은사는 모든 은사 중 제일 마지막에 속한 것이고 모든 은사 중 가장 중요하지 않은 은사다. 그리고 어떤 은사건 다 하나님 주시면 다 귀한 거지만, 네. 여간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R.A. 토레이 목사님의 이런 견해가 있는데, 이거는 대다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번 R.A. 토레이 목사님의 이 지도자의 어떤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뿐 아니라 성경을 통해 좀 증명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사도들이 성령으로 처음 충만을 받았을 때 오순절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뭐 천국에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당시 15개국의 리비아 말, 이태리 말, 무슨 뭐 이런 이집트 말, 뭐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들이 다시 성령으로 충만받을 때 방언이 있었는가? 없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똑같은 분들이 여기 기도했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음 데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닙니다.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씀을 전하니라? 아닙니다. 다음 데이 그냥 그들의 말로, 유대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재충만을 받을 때 어땠습니까? 방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같은 사도들이.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방언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 받아야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또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위대한 지도자들 가운데 성령의 침례를, 능력의 침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연합의 침례가 아니라 그건 역사적으로 한번 끝나는 것이고 되풀이 안 되는 것이고, 능력의 침례, 사도행전 1장 5절에 능력의 침례를 받을 때 분명히 받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크게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방언을 하지 않았어요. 조지 휘필드 같은 분, 네, 이런 분은 뭐 역사상 사도 바울 이래 최고의 전도자라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휘필드 위대한 그 전도자였었습니다. 이분은 그 영국 앵글리칸 교회의 그 설교자였는데 설교를 얼마나 능력 있게 했든지 막 그 반박이 막 올라갔어요. 그 위에 휘필드 위에 그 감독이 있는데 그분에게 휘필드는 방화범이다, 방화범 그렇게 아주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 아주 다 미치게 만든다. 얼마나 설교가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네. 그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 그 1차 대각성 운동에 횃불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크게 능력의 설교를 했던, 아주 성령으로 충만했던 능력의 사도입니다. 네. 이런 분도 방언을 하진 않았어요. 어떤 때는 이 휘필드가 설교를 하면요, 사람들이 팍 그냥 그 기절하고 쓰러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성령이 너무 강하게 역사하니까 그냥 말씀을 듣다가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기절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들 곳에 들려서 나가고 그런 그 역사가 있었던, 네, 뭐 어마어마한 그 전도자였었습니다. 뭐 영국어로 설교한 최고의 전도자, 설교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조지 휘필드 방언을 안 했어요. 성령의 충만이 분명히 있지만. 그다음 맨 오른쪽에 보시면 찰스 스펄전 목사님, 네, 뭐 설교자의 황태자라고 그렇게 불렀던 분입니다. 휘필드 목사님은 그 심령에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했든지 뭐 설교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그분이 설교할 때마다 눈물 바다를 이루고, 네, 그분의 그 설교자나 청중의 특징은 눈물이에요. 네, 그렇게 눈물들이 많이 흘린대요. 그 설교를 듣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스펄전 목사님 같은 분은 말씀이 기가 막혀요. 네. 어떻게 그런 말씀이 흘러나오는지, 사람의 입으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는지 그 설교문을 읽어보게 되면 놀랍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설교를 뛰어나게 잘했어요. 설교자의 황태자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 이래 최고의 설교자라고, 또 이렇게 황금의 입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설교자라고 그렇게 말을 듣는 찰스 헤든 스펄전, 그 침례교 설교자입니다. 침례교 설교자면서 그분은 칼빈주의 침례교 설교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네, 저도 이쪽에 속합니다. 찰스 스펄전과 같은 서브린 베프티스트라고 하는데, 칼빈주의 설교자, 저도 거기에 속합니다. 뭐 얼마나 19살, 15살 때부터 설교를 시작해서 19살 때 이제 런던에 그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에 부임하고 난 다음부터 불같이 막 부흥이 일어나서, 당시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개신교 최대 6,000명 수용하는 예배당을 건립을 해서 거기서 평생을 목회하셨는데, 6,000명이면 지금 뭐 마이크 해도 힘들잖아요. 네. 근데 마이크도 없이 6,000석 돼 있는 예배당에서 설교를 했으니까 목소리도 엄청나게 컸어요. 이 휘필드 목사님도 저기 그 야외에서 설교하면 2, 3만 명씩은 그저 모이곤 했는데, 설교하면 1마일 밖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1.6km예요. 20km 정도. 거기까지 설교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얼마나 이분들이 목소리들이 또 컸는지. 네. 그 당시에 아마 마이크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목소리를 주셨는지, 예, 뭐
세계적인 역사적인 역사에 한둘 나올까 말까 한 그런 그 설교자들입니다. 여기 무디 같은 분은 이분은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어요. 양쪽은 영국 사람이고 그 위에 중간에 있는 분은 이 무디인데 이분은 생긴 것도 벌써 보세요. 뭐 지식인으로 생기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지. 이분이 제가 전에 월스트리트에서 갑자기 가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능력의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서 자기 친구에게 나 방 좀 하나 달라고. 그 다음에 방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성령의 여러 시간 동안 성령의 그 충만을 받으면서 나중에 하나님 이제 그만 중지해 주십시오. 제가 죽겠습니다. 더는 못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받았던 세계적인 이 국제적인 세계적인 이 전도자로 처음으로 그렇게 근대 설교자였습니다. 그 밑에 아레이 토라이 목사님 그분의 후계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전도자였고 이분은 신학자요, 성경학자요, 이분은 목회자요, 이분은 전도자, 아주 다양하게 겸한 분입니다. 무디 신학교라고는 유명한 신학교를 설립하는데 이분이 학장이셨고, 그 다음에 바이올라 제가 공부했던 바이올라 대학의 그 전신 그 바이올라 대학을 처음 설립할 때 설립자가 이분이었습니다. 대단한 지도자입니다. 이런 분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하는 건 이거 부정하면 교회사를 부정하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데 한결같이 이분들은 방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침례, 성령의 충만을 받고도 방언 받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건 뭐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성경에 나오는 그 사도들의 그 예가 증명하고 있고 다 방언 말하는 자겠느냐? 또 저들이 빌기를 다음에 저들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방언이 없었어요? 그런 기록을 봐도 그렇고 또 교회사의 기록을 봐도 그렇고. 자,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쓰여졌지만 사도행전 29장 이후는 지금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또 우리가 사도행전 29장 이후에 지금 역사를 성령에 의해서 쓰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또 성령 침례를 받으면 다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자는 누굽니까? 여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분들이 전도자들인데요. 영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그 여러 지역, 여러 주, 여러 교회, 여러 야외에서 복음을 전했던 조지 휘필드. 이분은 그 미국에서 여러 차례 와서 설교해달라고 많은 우리가 보수를 드리겠다고 사례금을 많이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미국을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자기 교회를 떠나게 되면 헌금이 줄어서 교회 사역이나 그 고아원을 하는데 고아들을 돕는 그 일을 못할 것 같아서 안 떠났지. 이분 그렇지만 영국 내에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복음 전했고, 무디 같은 분은 뭐 영국과 미국, 아일랜드 이런 데 다 다니고, 이분은 또 뭐 아시아까지 와서 일본, 중국, 뭐 필리핀 이런 데,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이런 데 다 가서 복음을 전했고 세계적인 전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능력의 침례를 받으면 다 전도자가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전업주부가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온전히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럼 뭐 어떻습니까? 성령의 침례를 안 받아도 됩니까? 네,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경건한 부모의 사명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누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부모에게 주신 사명. 크리스찬 부모가 받은 사명. 경건한 부모가 되라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준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받지 않고는 안 돼요. 자녀들의 영적 교육을 교회에 맡기면 안 돼요. 주일학교 교사에 맡기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교육은 집안에서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여기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고 아비들에게, 부모에게, 크리스찬 부모들에게 말씀했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음으로, 영적 권위가 있으므로 그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침례와 관련된 성령의 주권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는 성령 침례, 성령 충만의 그 나타남,
또 그 은사 어떤 은사인가, 또 어떤 역사인가, 얼만큼 능력을 줄 것인가 홀로 결정하십니다. 그러니까 다 방언 받게 해. 이번 집회에 뭐 방언도 못 받아. 방언 받겠습니다. 이거는 성령의 주권을 우리가 무시하는 거죠. 네. 주시는 대로 받아야죠. 네. 욕심낼 필요 없어요. 나에게 제일 좋은 걸 주시는데 뭘 내가 욕심내고 하나님 부족합니다. 저 사람 저거 주고 나는 이거 안 줍니까? 내가 이거 받고 싶습니다. 바꾸고 싶습니다. 저 사람하고 나고. 이게 참 너무 어리석고 너무 우리가 생각이 짧고 너무 어린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육신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대로 이미 구원받을 때 주셨으니까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이제는 이 은사가 이 능력 있게 사용되도록 그렇게 해야죠.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가 되었는데 이 지체가 정말 온전한 지체로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성령으로 충만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받아야 내 한 지체가 다 살아 움직이면서 온 몸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능력의 침례, 성령의 충만을 다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왜 주셨습니까?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나의 은사를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라. 하나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주권대로.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저 사람 저 은사 받기에 그건 대단히 무엄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령이 뜻대로 하시는 걸 어떻게 내 마음대로, 목사가 마음대로, 혹은 뭐 주일학 교사 마음대로, 저 사람 병 고치는 은사 받게, 저 사람 전도자 은사 받게, 저 사람 교사 은사 받게, 저 사람 방언 은사 받게, 그것도 못 받아. 대단히 무엄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그분이 주실 선물을 마음대로 주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뺏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뭐 도적질합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맞바꾸자고 그럽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의 은사와 사역을 전적으로 누구에게 맡기느냐? 전적으로 성령께 맡겨야 합니다. 이런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이 한 분을 말합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이 배 이렇게 이렇게 입히고 하는 그 일을 하면서 굉장히 그 보수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성령의 능력의 침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이분이 너무 뜨거워지니까 내가 좀 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그 많이 보수받는 그 일을 그만두고 전도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에, 그 다음 영국 사람이, 스코틀랜드 사람이었는데 영국에 가서 거기에 미국의 그 당시 시카고 북쪽에 그쪽에 많이 전도자가 필요하다 해서 왔답니다. 영 써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R.A. 토레이 목사님 교회를 찾아가서 듣다가, 여러분 성령의 침례를 받고 나서도 전도자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전도자가 안 됐다고 그래서, 전도자 은사 안 받았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침례를 안 받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이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의 주권에 전적으로 복종했답니다. 그러니까 곧 주일학교 어떤 선교사로 이렇게 임명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에게 전도자의 은사를 주셔서 크게 쓰임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적으로 성령께 복종하십시오. 마지막으로 5분 내에 1분 내에 마치겠습니다. 성령 침례를 받으면 은사에 따른 능력이 주어집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몇 날이 못되어 침례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이건 뭐 증인의 권능이, 모든 사람이 증인 돼야죠. 전도자하고 증인은 다릅니다. 전도자는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사진으로 보여드린 그런 주의 종들이 전도자들입니다. 다 그렇게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 증인되는 것입니다. 증인은 무엇입니까? 내가 본 바, 내가 목격한 바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건 누구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언제? 성령으로 침례 받으면, 성령의 능력의 침례를 받으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받으면 이런 결과가 있다고 하는 것. 네, 오늘 우리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집니다. 신령한 노래를 부릅니다. 감사하고 복종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성령의 다양한 은사가 나타납니다. 은사에 따른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한 주님의 일꾼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한